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언제나 결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니 1년 52주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카운트하는 숫자를 세는 그리고 셈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이제까지 살펴왔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는 내 안에 예수를 살리는 삶이라는 표어 말씀을 가지고 전반기에는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비유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 23번째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의 큰 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 7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가 거짓된 자도 있어요. 원수는 가라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를 쉽게 속게 하는 겨자씨와 누룩의 모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분별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구해야 할 것을 구해요. 그래서 그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는 이야기와 값비싼 진주를 비싼 값에 사는 진주장사의 비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는 영적인 결단과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신앙생활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요청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 비유의 마지막 7번째는 그물 비유였습니다. 그물에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그물에 물고기들이 있지만 육지로 끌어올린 이후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합니다.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이 그물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러나 용서하지 않은 자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양과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양의 자리에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가 천국에 어떤 이가 지옥에 서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는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사로처럼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정답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죠, 다. 살아서는 부자로 살길 원하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의 천국의 영원한 것들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비유의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16장이 오늘 본문인데 누가복음 16장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은 양 찾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회복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하여지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 큰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재산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내 분깃을 내 동생이 탕진하고 있고 내 아버지가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음의 영역을 건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에 대하여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혹은 율법학자들, 그들은 외적으로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고발은, 예수님의 도전은 그들이 실제 관심사는 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누가복음 20장 47절에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배경과 오버랩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원래 이 이야기,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죽어서 나중에 사후세계에 가서는 부자는 어렵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전해 내려오던 민담이었고, 이 민담이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사후세계,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야기로 구전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이 원래 가르쳤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가난한 율법학자가 있고 부자 세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매국노와 같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자기 배를 불리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해요. 그래서 가난한 율법학자가 있고 그리고 부유한 세리가 있는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 천국에 갔는데 이 가난했던 율법학자는 생명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고 있는데 부자였던 세리는 생명의 샘물 근처에는 있는데 그 물이 손에 닿지 않는 거예요. 점점 그 물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유대 랍비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이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뒤집어 버립니다. 부자가 있고 이 부자는 짐작하건대 아마도 바리새인에 속했을 수도 있고 율법에 능통한 자일 수도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이제 확인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면서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였고 그가 오히려 사후에는 그가 버림받은 지옥에 있는 자로 여겨지고, 그리고 가난했던 자는 사후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 직전에 했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이유는 그들이 물질을,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부함이,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부유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부자 중에 부자였겠죠. 얼마나 그가 부했으면 1,000마리 황소를 한 번의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유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예수님이 들려주기 이전의 랍비들의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가난한 율법학자라고 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난함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들이 인정받고 경건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고발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그렇죠?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생, 그것을 우리가 물질만능주의 혹은 배금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는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를 쫓지 않아요.
성경은 그와 같은 사상을 다른 표현으로 맘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맘모니즘, 맘몬, 신, 맘몬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현실밖에 몰라요. 여기에는 내세가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 현생, 이 땅의 삶이 아닌 내생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100년이고 죽어서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시간이 중요하죠. 그리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과 이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 장면들이 없어요. 거의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해 주지 않아요. 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데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가? 굳이 좀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내세는 우리 삶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세에 대해서 내가 디자인할 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세를 바꿀 수도, 이루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그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내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그나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그나마 천국과 지옥에 관한 자세한 묘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한 4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서 겨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지옥이, 특별히 천국에 있는 나사로 이야기는 별로 설명을 안 해주고 지옥에 간 부자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의 말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 속에서는 이생과 내생의 대조를 이루는 방식으로 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대조는 선명하고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대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조할 것은 이 생에서의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상에서 그 두 사람의 조건이 갈려집니다. 오늘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고 가는 고운 베옷을 입었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연락했다, 말하자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거지가 있고 그는 이름이 나사로이고 그는 이 부잣집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헌대가 온몸에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온몸이 상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했던 자는 천국에 가고 부유했던 자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의 구분은 믿음에 있죠.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믿었냐 안 믿었느냐 하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하고의 관계성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에 충분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그가 위로를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천국과 지옥이 마치도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유함과 가난함은 구원을 얻거나 구원에서 탈락되는 이유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입니다. 성경 안에서 부유함을 정죄하거나 가난함을 칭찬하는 내용도 오늘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기준이 되어질 수 없죠.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어느 만큼이 부유한 것이고 어느 만큼이 가난한 것입니까?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는데 이 자색 옷은 지중해에서 나오는 소라의 내장에서 나오는 염료예요.
이 염료가 얼마나 비싸냐면 금보다, 그 당시에 시세로 금보다 가격이 3배가 비쌌답니다. 옷 한 벌을 염료로 빨갛게 물들이는데 한 사람의 연봉 정도 이상이 든대요. 그 정도는 돼야 부자인가 봐요. 네. 가난하면 또 얼만큼 가난한 겁니까? 그만큼은 없으니까 나는 가난한 거냐. 여러분, 양복 가운데 제일 비싼 양복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아모스라는 양복이래요. 가격이 한 7억 정도 간답니다. 네. 저는 집에 몇 벌 있는데 오늘은 안 입고 왔는데 뭐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제 부자 그러죠. 뭐 벤츠나 뭐 BMW 이런 거는 뭐 꽤 쓸만한 차긴 하지만 뭐 그 차 정도 찬다고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뭐 부가티 베이론, 뭐 람보르기니 뭐 이 정도는 타야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차를 타야 부자고 어떤 옷을 입어야 부자고 뭐가 없으면 가난하고 얼만큼이 없으면 우리가 가난한 것이다. 이거 구분할 수 없어요. 부하고 가난하면 상대적인 것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어질 수 없죠. 예수님께서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라. 율법 잘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부자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관원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자는 못 가고 가는 사람은 들어가는 것이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는 있어요. 물질이 많은 것은 우리가 선물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지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은 오히려 반대로 간접적인 의미로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쉬워지겠죠. 오늘 거지라는 표현이 헬란말로 프로코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우리가 아는 팔복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할 때 이 가난한이라는 말이 푸토코스예요. 거지라는 말, 가난하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난은 간접적인 의미로 축복이라고 여겨도 돼요. 그러나 물질이 많은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개가 헌대를 앓는다고 하는데 그 개는 이 집에서 키우는 개일 가능성이 많아요. 들개들이 온다면 들개들이 집 앞에 막 들끓는 걸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도 풍성하게 먹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이 거지는 그것을 구하지만 제대로 얻지 못하는, 시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형편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가난함을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에 가까운 유익이 있어요. 가난이 영적인 유익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죠.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영적인 의미로 부유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진 것이 부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부유했던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의 가난한 자이고, 재물에 가난했던 자는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의미로 부유한 자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었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요,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가졌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의 영적 부유함이 있는 가능성, 아까 다 알렉산더 아모스 양복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안 줬어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둘 중에 어느 누구에게 자기와 상대방의 위치를 바꾸겠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두 사람 다 싫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부자는 가난한 자가 되어지기를 싫어했겠죠.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어지기를 싫어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가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는 부유함의 자리로 가기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영적인 부유함의 가치를 모르는 부자는 가난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부유함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는 세상적인 부유함 속으로 나아가기를 굳이 기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한 사람은 부자로 한 사람은 가난한 자로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가 참으로 부유한 자이고 부유한 자가 참으로 가난한 자였음이 영적으로 또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조 속에 일치되어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때가 된즉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집니다. 흙으로 온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인생이든지 정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은 동일하지만 죽음 후의 모습도 대조적일 거예요. 부자는 장례식을 치르겠죠. 성대하고 화려한 장례식,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는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는 초라한 장례식, 아니 어쩌면 장례식 없이 그냥 시신만 이렇게 정리하는 정도의 장례식을 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죽음 이후에도 대조되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동일점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회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죽음 이후의 모습도 내세의 모습, 그 모습도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죽음 이후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부는 내세에서 더 커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 영적인 부, 하나님을 가진 부함이 있었던 나사로는 내세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얻고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진정한 빈곤 가운데 있었던, 외적으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상실했던 부자, 그 부자는 내세에서 그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확대되고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그가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부자는 더 가난해지는 것이고 부유한 가난뱅이는 더 부유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난한 부자는, 영적으로 가난했던 부자는 하나님을 잃었고 모든 좋은 것, 이제는 옷도 집도 먹을 것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거지였던 나사로는
하나님을 얻었고 그 외의 것들도 풍성하게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내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곱하기 100 해서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지옥입니다. 천국은 반대로 내가 살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그 순간 곱하기 100 해가지고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천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한 자는 하늘에서 부유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취한 자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실한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놓쳐버리게 되어진다. 지옥에서 영원히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지옥에 대해서 잠깐 묘사하기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곳을 불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24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 이 부자가 괴로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불못, 불꽃, 괴로워하는 곳. 그래서 나사를 통해서 그 손끝에 물 한 모금만 좀 적셔서 내 혀에 적셔 주십시오. 요구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통이 더 극명해지는 곳이, 그 기쁨이 더 분명해지는 곳이 천국과 지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속적인 면에서 대조를 또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서 갖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이 사후에도 그곳에서도 내 생에서도 그대로 이어질까 아니면 바뀔까, 연속될까 연속되지 않을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의 생각이 천국에서 연속되었어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그의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부자는 달라요. 생각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았고 무자비한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그의 가치체계는 완전히 뒤집혀 버려요. 상상도 못했던 깨우침을 비로소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사실.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늦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부자는, 그 영이 가난했던 부자는 지식은 지옥에 가서 풍성해지거든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상태는 더 빈궁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지옥에 가서 풍성해진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나사로를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살아생전에는 땅을 보고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 땅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죽음 자체가 지옥이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부함이, 넉넉함이 천국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는 존재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하늘을 보고 또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볼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해력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유리 있잖아요. 우리 이쪽에서 볼 때는 거울이고 저쪽에서 볼 때는 투명한 유리가 되는, 그렇게 이렇게 어디 신문하고 조사하고 그럴 때 이제 있는 유리가 있잖아요. 저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딱 그런 유리가 있어야 천국과 지옥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옥이 보이면 내 형제가 지옥에 가 있는 거 보고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내가 같이 살았던 남편이, 아내가 지옥에 가 있는 거 보면 어떻게 그게 천국이겠어요? 안 보여야죠. 네,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지옥은 반대로 보일 것 같아요. 지옥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을 보면서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플까요? 괴로울까요? 후회스러울까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원망하고 후회하고 지옥이 지옥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천국에서는 지옥을 못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추측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좀 저의 천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력으로 본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이르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늦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또 풍성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이전에는 하지 않던 건데 이제 합니다.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기도.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모금만 적셔서 내 혀에 대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여, 우리 집에 믿지 않는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돌아오면 그들이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한번 돌려보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서야 기도해야 할 목적과 이유를 그가 찾았어요. 이 성에서는 기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게 없으니까, 구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아서, 구할 것이 없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안 됐지만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종교 생활도, 유대인으로서의 종교 생활도 잘했을 겁니다. 부자로서 회당에 많은 물질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진실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 후에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 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풍성하게 알게 된 또 하나는 그가 그 기도가 늦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아하 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깨달음과 동시에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깨달았지만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다다를 수 없는 하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의 절망감이 가장 큰 절망감이에요. 기회를 놓쳤을 때, 그때 이걸 놓쳐버린 절망감. 이 절망감이 이 부자에게 자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대조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부자가 죽음 후에 맞게 된 가망이 없는 상태와 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후에는 가망이 없어요. 죽기 전에는 가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 숨쉬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는 가망성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는 이곳에서, 가망성이 있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길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전도받아서, 자원해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이곳에 왔죠. 이곳에 오는 방식은 여러 가지였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늘로 가는 방식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기며 마치도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비유의 이야기들 속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은혜 받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들이 더 어리석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릅니다.
24절, 27절,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죠. 그는 아마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내가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을 근거라고 스스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대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인 부함까지 얻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다 볼 수는 없고 13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럽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찾고 구한 것을 이 땅에서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했지만 부함을, 넉넉함을,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럽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이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마치도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처럼 이 땅에서는 자기 소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같은 삶은 나그네로 살고 외국인으로 살고 완벽한 집이 아닌 천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은 그들의 삶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꿈꾸는 자임을 드러내는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완벽한 집을 짓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부유함으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향을 찾는 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와 외국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비유 속에서도 어느 이야기 속에서도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비유에서만 딱 한 번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기록해 줍니다. 부자의 이름은 무명이고 거지의 이름은 기명으로 나사로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나사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엘르아사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엘르아사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엘르아사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도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런데 살아생전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도 얻지 못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가졌냐? 라고 묻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 거지 나사로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이름에서 힌트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살아생전에는 얻지 못했잖아요. 가난했고 병들었고 구걸하다가 잊혀진 사람처럼 죽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서며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합니까? 부자라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으로 서길 원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기꺼이 믿음을 선택하여 나그네가 되어도 좋아, 외국인이 되어도 좋아, 이 땅에서 장막에 거주해도 좋아, 나는 영원한 본향을 꿈꾸며 산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 고백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이 비유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유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대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